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매 한번 바라볼까요? 자매님들 향하여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자매님 사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면서. 우리 자매 형제님들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바라보며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실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믿지 않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굽빗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헤아려 서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움과 하나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제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자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물den성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물den성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불러주셨사오니 모인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유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물den성 교회를 사랑하심에 지난 여름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무덥고 힘든 날들은 이어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와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그 일정들이 무탈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섬김과 헌신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기관들이 그 역할과 본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작년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세대와 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늘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더욱더 충성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도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 들고 열방 구석구석을 밝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신 그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들은 예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10년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귀한 구원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파송하게 하시고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게 하신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세우시고 보내신 그 땅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을 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그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 땅의 모든 어두운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 구석구석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도 정말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고 또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구원자의 은혜와 전능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조직과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이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강건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 일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를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갈 때 정말 그 신뢰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함 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물den성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정말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그 생각과 그 입술이 주의 뜻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진리를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정말 주님 늘 영육간에 세임 주시고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 대언하는 가운데 정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대파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과 오늘 이곳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이 넘치는 주의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인지,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존귀한 그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뻐합니다. 그 사랑하며 섬기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그 일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을 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에게 지시할 그 땅을 안내하시는,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있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호연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점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앞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이 보이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고, 좀 그런 기쁨을 내가 취하고자,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욕심을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그런 기쁨을 내가 좀 얻어야겠다, 내가 취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좀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좀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룩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부정함이 아니에요.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자꾸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자.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씻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만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행실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한 그런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거룩과 경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치고 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네요. 그게 뭡니까? 형제 우애에 대한 그런 말씀,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런 지체들, 형제 자매이든지 간에 여러분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마음에 굉장히 불편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오늘 도전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결코 부담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다가 진짜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물된 동사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일단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경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그것과는 얼핏 보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 않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메시지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거룩.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그 거룩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다음에 약간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형제 사랑에 대한 언급한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그 경건과 거룩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한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그런 성장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바울과 똑같은 그런 메시지 아닌가요? 거룩과 그 경건의 그 메시지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약간 충격일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거룩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경건이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건보다도 형제 사랑이 형제 우애가 더 상위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간 납득이 좀 가지 않지만 구별되어져서 사는 그런 삶이 형제 우애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래요. 형제 우애가 형제 사랑이 경건의 모습보다도 거룩의 삶을 사는 것 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속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에 흡수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경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돌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켜드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여기셨던 분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하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거룩이죠, 경건이죠.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좀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 피 흘렸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 앞에 그 당시의 경건의 대명사, 거룩의 대명사라고 여겨지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제 아무리 경건해도, 제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쓰러져 있는 그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 경건과 그 거룩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날 야후 목회자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소원에서 가졌었거든요. 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폐지 모은 그걸 밀고 가더라고. 허리는 거의 한 90도, 아니 190도가 아니라 90도 정도 휘셨어요. 그냥 힘겹게 밀고 가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손에 쥐고 있는 그 빵을 제가 가져서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어머니 빵 드실래요?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2개 다 드릴 수 있는데 1개만 받으시겠대요. 어떤 거 받으실래요? 식빵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는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빵 한 조각 가지고 여러분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네요 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사함께 성도 여러분, 진짜 거룩과 그 경건 그 위에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진짜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실천하시는 우리 물된 농사함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사랑의 실천을 10일 동안 하신 분이 계세요. 잠깐 예수님을 만났다가 멀리 떠나 있고, 그러다가 거의 인생의 끝자락 암 말기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이제 임종국 직전에 그 10일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엊그저께 소천하셨대요. 그 10일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실천을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예배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거, 그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형제 사랑 실천이에요.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 어색하겠지만 저는 그걸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뜨겁게 막 거룩하게 막 그냥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딱 스톱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죠. 형제 우애, 형제 사랑까지 나아가는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진짜 중요하지요. 근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워요. 예배 드리고 싸워요. 싸워놓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 교회 여러분 문제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각인되어져 있지 않나요? 서로 많이 싸워요. 심지어 갈라져요. 근데도 예배 드려요. 싸워요. 이긴 사람이 예배당을 사수하고 진 팀은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2004년도에 강동구에 있는 엄청난 그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측과 담임 목사님 그 측이 서로 싸웠어요. 영역까지 불렀어요. 싸웠어요. 이긴 팀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 팀은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게 아니라 갈등과 혼돈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여러분 떴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싸우는데도 또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 가운데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경건보다 우애가 거룩보다도 형제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이후로 언론의 대형교회 여러분 사고 뻥뻥 터졌지요. 세상 재판에 교회가 올라갑니다. 서로 싸워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배는 드려요. 가끔 성경을 백독하신 분 그리고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교회에서 싸워요. 여러분 성경 백독했다라고 아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정말 이전에 마음 아팠던 건이 뭐냐면 성도가 그럽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하는 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목사님 기도 진짜 좋은데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싸워요? 교회를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더 형제를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와 영혼 구원으로 그의 섬김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약간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얼마나 사랑하면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냐 하면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대요. 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퍼펙트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멋진 거죠, 여러분.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요.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쓸 말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만약에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할 말 진짜 많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진짜 너무 많은데 네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쓸 말이 없었던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 목회에 대한 부분들과 연관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가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주일 때 우리 물된 동산교 모든 그런 세대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진짜 가나안 성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 저의 목회 가운데 약간의 그런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교회 가운데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새로운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그들이 잘 적응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진짜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실천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2달, 3달 정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11월 19일 날 주변에 있는 내 남편 많는 게 아니죠. 남편이 많으면 안 되죠. 네. 남편분들,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그날 형제 사랑의 그런 실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실천을 그렇게 한번 우리 물된 동사함께 모든 공동체가 한번 온 에너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봐도 괜찮겠다 싶어요. 네. 나오셔야 될 남편분들은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네. 나와야 될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바로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민해 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들도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우리 집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원이하고 예성이는 늘 좀 쉽지가 않아요. 둘 관계는요. 약간 혼란스러워요. 어떨 때는 되게 사이가 좋다가 어떨 때는 막 쥐잡듯이 막 서로 잡아 물어 뜯어요. 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다지 사이가 좋은 사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사이가 안 좋아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죽였잖아요. 에서와 야곱 보세요. 속였어요. 그리고 죽인대요. 분노를 20년 동안 여러분 분노를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에서이잖아요. 자매 레아와 라헬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셉을 형들이 여러분 팔아넘겨요. 사이 안 좋았어요. 출애굽에 시켰던 모세 형 아론, 누나 미리암, 형하고 누나가 그랬잖아. 야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이 쓰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 형제들 도시락 챙겨가지고 아빠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이야기 듣습니다. 네가 너의 교만함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당자의 비유는 얼마나 더 심한데요.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웃기죠? 아빠가 동생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데 그거 보면은 큰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시면 제가 한번 찾아 나서 보게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안 나가면 자기가 나가서 찾겠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열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싫어했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둘째라 너무나도 자유하죠. 그러니까 형제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이지만 그렇게 좀 사이가 파괴되고 깨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봐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결국은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깨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 관계에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통 관계가 깨져 버렸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막혔던 그런 죄의 그 벽을 여러분 허무셨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 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깨졌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아마 웃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가 되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적인 그런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의 그런 기도의 그 내용 핵심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실천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자식들이 서로 말 안 하고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 아실 겁니다만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은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 않을까요?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살아 계시는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로 원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여러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다퉈요, 시기해요. 그때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실까요?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본당 젠탈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이겨서 예배당에서 제가 예배 드렸거든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요.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이게 통할까요, 여러분? 아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 들고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또 시끄럽지 않기 위한 어떤 그 실마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봐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조용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나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실수했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심지어는 그 소녀 꼬맹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여러분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 팔 벌려. 이제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장엄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제 너를 위해서 예전에 네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제 나를 따르면 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 딱 잡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20절 말씀 봐보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던진 자더라.
아멘. 아멘.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내용이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와 말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너는 그냥 조용히 나를 따라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별로 여러분 물론 관심 갖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그들에게 여러분 좋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용히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해요. 베드로 형님처럼 우리는 옆 사람이 궁금해요. 옆 사람에게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아, 왜 저렇게 똑바로 못 섬기지? 아,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 왜 이것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궁금해해요. 근데 궁금해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로 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옆에 사람,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 생활 사역할 때 사모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자꾸 방언을 하는데 비비빅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비비빅 생각이 나가지고, 비비빅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 그냥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옆 사람에게 신경 쓰고 얘 예배는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요. 그럼 궁금한 거 그냥 속으로만 궁금하면 되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하니까 교회 가운데 시끄러움이. 그때 그런 사람은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은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럼 교회는 막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평안하고 교회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하세요. 네, 조용히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ambi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ambition으로 삼아라라는 거죠. 조용히 주님께서 너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을 네가 조용히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아라. 여러분, 좀 다르게 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야망이 말 없이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거룩한 야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품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여러분, 이 한글 번역에 약간 좀 번역하는 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옷을 좀 잘 입고 교회에 좀 가야겠다. 진짜 단정히 내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매일의 그런 삶이 처치 라이프가 아니라 데일 라이트, 매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딱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의 그런 삶 가운데 너의 일상에서 삶을 통하여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리스펙트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존경을 얻으라라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너는 데일 라이프 그 시간 속에서 교회 밖에 있는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얻으라는, 존경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존경을 얻게 하려라라는 거죠. 외인들에 대하여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라는 거, 너는 존경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돼? 거룩하고 형제 사랑하고 네가 거룩한 조용히 명하신 그 일을 네가 조용히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외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그들에게 너는 리스펙트, 존경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존경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물된 동상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존경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얻었어요. 함부로 여러분 두려워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함부로 말 못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 그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인 말 하지 못했다니까요. 로더니스 자크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자거든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이 종교, 이 기독교가, 이 지저스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는가? 이 사회학자의 그런 관점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종교인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보다도 리스펙트를 얻었다라는 거죠.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러했어요. 구한말 그 신문에 그 기사가 나온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의 교가 정말로 많은데 예수교, 기독교와 같이 참 착하고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상에 다시 없는지라, 신문에 그렇게 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기독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돈을 다 들여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는 종교가 없더라.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가는 초대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러했잖아요. 그러함으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사라고 그러면 절대로 세관 검색 안 했어요. 지금은 막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면요 더 가방을 열어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방학 시작하게 되면 여름성경학교 시작했다가 방학 끝나면 여름성경학교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주일날 교회 행사가 주일날 다른 학교 행사라든 다른 모임을 전혀 잡지를 않았어요. 그런 정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함을 입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데일 라이프 가운데 속에서 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외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존경을 받고 그 존경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 실천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조용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민족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경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망을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경과 박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서 존경과 박수, 리스펙트를 얻는 우리의 모습들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하나만 볼까요? 네,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장례식에 우리가 4,000명이 왔어요.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정말 환자들과 리스펙트, 이와 같은 가족들, 리스펙트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하는 생각이 분, 됩니다.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아멘. 참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정말 이런 존경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막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여러분 외인들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뜨겁게 그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를 통하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들 속에서도 정말 그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며
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우리가 외인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한 그 주님의 그 사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주님이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져.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형제 사랑의 그런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맡겨준 그런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외인들에 대하여서 주님 단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경받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과 박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그런 백성에게 친송받는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과 경건 위에 바로 형제 사랑, 형제 우애가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과 그 경건의 그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형제 사랑의 그 실천을 몸소 실천하고 행하여서 존경받는 우리 물된 동상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기도와 그런 실천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주님 돌아보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우리 물된 동상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앞장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9월 8일 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드리는데 저희가 8월 달은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여성교회가 아니라 청년대학 청년부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9월 8일 날 금요 기도회 주간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카스피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우리 김은희 집사님 그 사역 은혜 나눔의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남성교회 주관으로 월드컵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관람을 하게 됩니다. 빅 매치인가 봐요. 네, 수원 삼성과 서울 FC인가요? FC하고의 경기인데 이게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최고 인기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아마 2만 명이 오게 된다, 이상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최국현 성도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에어컨이 나온 방에서 유리로 된 그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람을 합니다. 또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또 이렇게 좌석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또 이렇게 관람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좀 참석하셔서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회의, 위원장 모임이 9월 1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원장님과 기관장들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우리 박승경 집사님 가정드렸습니다. 이호재 윤명 집사님, 이하진 어린이, 이현정 집사님, 이행 윤현미 집사님, 최국현 유영희 집사님, 이동민 박검숙 권사님, 차민성 김은희 집사님, 황시은 이매지, 황은우 가정, 김남희 집사님, 그리고 황상민 최미소 우리 한오뉴 가정, 김호연 이소라 권사님 가정, 저희 가정 11제물 드렸습니다. 1점 성교원금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김호연 이소라 권사님, 이현정 집사님, 이호재 집사님 가정, 최창규 집사님, 박승경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성전 예물 우리 박승경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1,000번째 신예원 예성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유종근 목사님 생신이었나요? 큰일 났네 우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형제 우애가 넘치는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국현 우리 유형희 집사님 가정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민태성 조수진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지송근 형제의 영혼이 이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빠른 회복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과정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박승경 선영숙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윤미영 집사님 가장 무명으로 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거룩한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형제 우애의 그런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박수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칭송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예물들 또 감사의 그런 내용들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성교 헌신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외인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 주보 좌편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손 들고 주심을 우리 고대하니 지금 오소서.
죽임을 당